따라서 하겠어요. 행하는 신앙. 행하는 신앙.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만 해요. 말만 하면요 말쟁이만 돼. 저 사람 말은 잘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만 해놓고 안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해놓고.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야. 이게 뭐냐면 말도 잘하지만은 또 그 말에 따라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열심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임초기 모성도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7장의 말씀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거 시편이구나, 이거 시편 1편이구나. 아이고 헷갈려 막 그냥. 왜냐면 요즘도 저는 차 타고 갈 때 막 외우거든요. 잊어버릴까. 근데 일주일 안 했더니 잊어버리더라고. 일주일 안 했더니 헷갈려. 순서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에 저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섰을 때에 딱 그 시편을 1편을 딱 외우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딱 외우는 거예요. 그럼 사람 놀릴까 안 놀릴까요? 저 목사님은 말씀을 다 외우나 봐. 아니 겨우 그거 외웠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 말씀을 줄줄 아니 시편 1편을 갑자기 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근데 쫙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님은 말씀을 다 외우나 봐.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요? 또 모르셔. 신령한가 봐.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서 그런 착각을 빠져요. 그래서 계속 외워야 되겠구나. 계속 외워야 되겠구나. 자,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비유를 드시게 됩니다. 그 집을 짓는 비유의 중심의 내용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으면 깨닫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곳까지 이르러야지 그것이 열매가 되고 유익이 된다. 이걸 말하게 돼요. 우리가 건축을 한다든지 뭘 만들게 될 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짓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러면요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조금씩 규정되어 있는 걸 조금 낮추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 그래서 조금 낮춰요. 조금 낮춰. 근데 오히려 조금 높여도 그리 많이 안 들어가는데 조금 높이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 줄 때에 그 전기 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얇은 거 집어넣으면 되랬더니 기본이 그렇대. 기본이. 그러니까 안에 들은 전선이 있거든요. 이게요. 전선이 있는데 그 전선에 두께가 있어요. 이게 통 전선 두 개 있네. 그 두 개 조금만 높여도 되는데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전압이 많이 걸리게 되면요 부하가 걸려가지고 뜨끈뜨끈해져. 너무 뜨끈뜨끈하면 어떻게 됩니까? 뜨끈뜨끈하면 이게 녹아버려요. 전선이 녹아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이 맞대. 다 했지 뭐요. 좀 높이면 좋은데 다 했더니 걸리는 키로수가 3kg 이상을 넘으면 안 돼. 2.5를 넘잖아. 그러면 벌써 뜨거워져 전선이. 그래서 이 용량이 다 있는 거예요. 막 갖다 꽂아가지고 쓰잖아. 그러면요 한쪽에서는 전기가 전선이 뜨끈뜨끈해져가지고 되게 나중에 불이 나요. 이게. 우리 교회는 다른 걸로 불 날 일이 없어. 전기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늘 전기를 신경을 많이 했어요. 주일날 같은 때는 아니면 월요일 같은 때는 쭉 돌아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보고 전선이 이상이 있는지 약간 눌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교체해야 돼 빨리. 그게 안 되면요 어느 순간 누르잖아요. 한 번 누른데 계속 눌러.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벌써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알아.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게 되죠. 21절이 참 중요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에 가장 간단한 예화를 드렸어요. 발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런데 발이 안 맞으면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부닥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워놓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또 뭔가 할 일 열심히 하고, 그런데 삶에서 부닥쳐. 하나님과 부닥치는 거예요. 그 부닥침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니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지, 헌신하지, 다 해요.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과 발이 어긋나. 그러니까 열심히 더 심할수록 더 부닥침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는 종교성이 열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예수 믿는 자들 가둬야지, 이 열심이었어.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 열심이 더 열심히 격해질수록 누가 부딪히게 돼요? 예수님과 부딪히게 됐어요. 그 부딪히게 됨을 통하여 어떻게 다메섹도상에서 쓰러지게 돼,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대로, 하나님의 그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대로 내 발이 똑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부딪힘이 없어요. 왜? 걸음걸이가 맞으니까. 근데 걸음걸이가 반대가 되게 되면요, 아무리 가까워지려 그래도 가까워질수록 계속 부딪혀서 불편한 관계가 돼요. 즉 믿음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불편해.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과 불편해. 그러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은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편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팔짱을 껴요. 그냥 팔짱을 딱 끼면요, 내가 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팔짱을 딱 끼잖아, 부딪힘이 없어. 그에게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이끄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안 맞으면 계속 부닥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 열심은 있는데 박자가 안 맞았어. 그래서 부닥침이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닥칠 일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데 부닥침이 생기는 거예요. 부닥침이. 그래서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게 될 때에 과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시는 걸음걸이를 내가 쫓아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돼요. 자, 그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2절 보세요. 그날은요, 주님의 심판대를 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그죠? 선자 노릇,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통틀어 보게 되면 선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게 뭐야? 열심히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냈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어서는 같으리니 쭉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보다는요, 열심 있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해. 근데 그 열심이 나중에 하나님과 걸음걸이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돼.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행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그 신앙을 말하게 될 때에 지혜로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지혜로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날 오래된 책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 아주 오래 한 40년 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느 마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지지부고 싸워. 목사는 맨날 화해시키느라 바쁘게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목사 도망가 막 그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말꼬리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6개월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질문을 하나 하고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 일을 하더라도 가정 일을 돌보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답이 나오면 그 답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시험적으로 했던 것을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 모델을 이제 그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부부와 싸우더라도 생각하는 건 남편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 부인도 싸우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교회에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늘 그 모든 일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딱 붙여놓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게 됐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면 옛날에는 막 했거든요. 그냥 부정도 막 저지르고 뒤로 빼먹고 막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이라면은 딱 거니까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계약도 어떻게 파기가 돼. 계약이 잘 안 이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임 목사와 6개월 약속을 했으니까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자라고 진행해 보는 거예요. 사업도 계약도 깨지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힘들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실천으로 옮겼더니 교회가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 사업이 바뀌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죄가 물러가게 되고 이 시기와 질투가 물러가게 되고 점점 그들이 생각하던 그 자리에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밝음이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돼요. 가정이 밝아지게 되고 교회가 밝아지게 되고 사업이 정확하게 잘 성장하게 되고 이런 걸 느끼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전체의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글로 쓴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의 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골수를 쪼개고요 모든 것을 다 부시기도 하시고 새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면서 내 삶이 그 말씀과 하나 되고 동화돼서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지게 되면요 그때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암 치료하게 될 때 있잖아요. 암 치료제를 투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암 치료제가 몸에 들어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나요? 꼭 동반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동반을 해요. 모든 약이 그래요. 모든 약이. 아니 의사가 수술하게 될 때에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술해요? 아니요. 종이 하나 갖고 와. 종이를. 어떤 뭘 갖고 와요? 사인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맨 끝에는요, 수술을 하다가 혹시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부분이 있어. 저는 그걸 2번 썼잖아요. 집사람 아기 날 때 제왕절개 했거든요. 초대 나게 될 때에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간호사 디미는 거요. 제대로 못 읽어봤어. 근데 맨 끝에 것만 끝에 것만 제대로 읽었어. 죽어도 상관없대. 팔짝 뛰지. 아니 애를 낳으러 왔는데 그 사인에 그건데 맨 마지막 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인하라는 거예요. 사인을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수술 안 하는데. 자, 모든 일에 약이 들었고 모든 일에도요,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뭔가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 속에는요, 꼭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부작용을 잘 이겨내게 되면요, 생명이 살지만은 그 부작용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죽어요. 약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 내 삶의 변화에서도 부작용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부작용이 생겨. 자꾸 부닥침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살지 못해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지 바르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는요, 내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 연약한 걸 다 파내야 되고 거기에 단단한 것을 박아 넣지 않고서는요,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질 않습니다. 물렁물렁한 곳에 그냥 세울 수는 없어요. 그 물렁물렁한 곳에 반석과도 같은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내 마음에 받고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육의 진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폭풍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게 이 교회 건축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 바닥 면적이 130평이에요. 바닥 면적이 얼마 안 커요. 이 130밖에 안 되는데 파일을 15m짜리를 42개나 박았다니까요. 그 돈이 4천만 원이요. 위에 눈에 보이는데 벽돌 하나 못 세워보고 4천만 날라갔어 그냥. 아니 그 당시엔 돈도 없었거든요. 4천만 참 귀한 돈인데 위에 건물이 뭐 올라간 그 돈 들어갔다면 상관없지만 땅속에 묻히는 4천만이 들어갔다니까요. 3,680만 원이가 들어갔어. 근데 그거 안 박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때까지 논바닥이었거든요. 논바닥은 다 물이 차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 박았지. 그때 설계사 그래도 한번 검사나 한번 해보시지요. 검사나 수원 직원요 다 지하를요 다 파일 박아요. 수원이 앞자가 물 숫자예요. 물이 많은 지역이 수원이래. 그래가지고 파일 박아야 된다는 거. 검사 해봐야 된다는 거. 해봤더니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10m까지는 딱딱한 게 안 나오는데 10m까지는 적어도 15m는 박아야 된다는 거.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지어가는 믿음은요, 폭풍과 보러 오게 될 때에 남아있질 않아요. 외식적인 신앙은요, 바벨탑처럼 되어서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철을 만들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장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장간에서는요, 처음부터 뭘 만들게 될 때에 강철을 쓰질 않습니다. 왜? 사람이 방망이로 그 철을 두들겨 가지고 피기도 하고 접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철로 쓰질 않아요. 그래서 연철을 씁니다. 연철은요, 대고 누구든지 팡 때리잖아. 그러면 푹 들어가 철이. 그건 절대로 칼싸움 못하는 거예요. 그 단단한 철이 아니에요. 연철은. 근데 그 연철을 가지고 이제 모양을 잡아갑니다.
모양을 잡아가면서 이제 강철로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때리고, 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불 집어넣었다가 또 때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반복을 하게 되면은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연철이 점점 강철이 돼서 호미도 되고 낫도 되고 곡괭이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르면요, 세상의 싸움과 질 수밖에 없어요. 호미 역할을 못해요. 낫의 역할을 못해요. 곡괭이 역할을 못해요. 왜? 칠 때마다 되게 다 부러지고 구부러지고 쓸모가 없게 돼 있어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불순물을,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연철 같은 내 모습, 내 믿음을 점점 삶 속에 말씀을 지켜가면서 부작용을 견뎌가면서 내 연철 같은 믿음을 강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고 폭풍우가 오게 될 때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땅에 파묻히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길까요? 그 땅 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 중요시 여길까요? 어떤 설교사가 그럽니다. 이 지역은 땅에 물을 고르기 때문에 지하를 깊게 파야 되고 콘크리트를 많이 쳐야 되고 철근을 많이 집어가지고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지는 사람들은 그럼 돈이 많이 들겠네. 예, 많이 듭니다. 위에 짓는 집,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땅에 들어가는 게 돈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설계사의 말을 듣지 않고, 여보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대충 했다. 보이지도 않는데 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묻어요. 그냥 묻고 그냥 줘요. 자,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집이 온전한 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곳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잘 이행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의 밭이 돼야 됩니다. 그 밭을 얘기하게 될 때에 옥토밭이다. 성에도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 밭은 옥토밭인데 그 밭에는 심기만 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죽어져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도 연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10개 중에 한 개라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을 때는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옮겨와서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본 바를 마지막에는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보고 듣고 깨닫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게 될 때 능력자가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청동오리라고 아세요? 오리인데 빛깔이 알록달록은 좀 그렇고 하여튼 빛깔이 예쁩니다. 그런데 이 청동오리는요,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먼 데를 날아오는 왔다 갔다 하는 날개에 힘이 좋은 청동오리예요. 그런데 청동오리를 사육을 해요. 기른다고요. 어떻게 기른 줄 아세요? 이놈에게다가 먹이를 잔뜩 준대. 시컷 먹으라고. 그런데 시컷 먹으니까 뭘 안 해요? 날개짓을 안 해요. 날개짓을. 어느 청동오리 농장을 가니까 울타리는 쳐 있지만은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농장 주인한테. 여보시오, 이 청동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철새인데.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과관이에요. 안 날아가요. 절대로 안 날아가요. 왜 안 날아가요? 이 녀석이 많이 먹어가지고 살만 뒤로 쪄가지고 안 날아간대. 날개짓 하는 것보다 뭐만 좋아하는 거예요? 먹는 먹이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날아간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할 뿐이지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청동오리는요, 날개짓을 해야만이 시베리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날개짓은 우리의 행함을 말하게 되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냥 먹는 대로 그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뒤룩뒤룩 살만 쪄. 영적 살만 쪄요. 날개질을 못해요. 날아가지를 못해요. 영향력을 못 나타내요. 내가 나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본분,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내지 마라. 그러면 화내지 말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오른뺨이 먼저요, 왼뺨이 먼저요. 저는 맨날 헷갈려. 오른뺨, 그죠? 오른뺨을 탁 쳤어. 그럼 뭐라고요? 돌려대래. 겉옷을 빼앗아 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겉옷만 가져가면 돼요. 속옷도 가져가요. 속옷도 벗겨주네. 야, 너 따라와. 오리만이랑 같이 가자. 심심하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했어요? 심리를 가주래. 손해가 막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쉽다. 또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날개짓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농장에 갇혀있는 청둥오리가 아니라 날라서 자기가 가야 할 그 시베리아로 다 날아가는 날개가 강한 그 청둥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날개짓 하는 것보다는요 먹는 게 좋아. 편하잖아. 내가 먹이를 안 찾아도 돼요. 다 부어주거든. 열심히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먹어 살이 많이 쪘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시베리아를 못 가요. 누구에게 들어가요? 사람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뱃속에.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마귀가 좋아해요.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자 찾고 있는데 사탄의 뱃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주여 주여 하는 곳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 받아 영생의 날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경건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건을 소유한 자. 자, 경건의 능력은요 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시장을 다 했어. 명품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명품으로 시장을 다 했어. 백을 딱 메고 백 하나가 2천만 원짜리야. 구두를 보게 되면 1,000만 원짜리네. 원피스는 갖다 그것도 몇백만 원짜리야. 하여튼 머리 발끝까지 쫙 시장하라고 옷에는 어떻게 그냥 금부치부터 다 걸고 나가는 거야. 딱 나갔는데 누구랑 딱 부딪혔어. 폼을 잡고 가잖아요. 그렇게 딱 차례에서 폼을 잡고 건든 거야. 딱 부딪혔어.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차례 입은 그 여자의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교양 없는 여자 같으니. 거치려면 저렇게 좋은 모래 속이 좋아야지. 속이 좋아야지. 경건의 능력은요 겉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또 걸핏하면 부흥회, 걸핏하면 또 모임, 구역 예배. 우리는 아직 없지만 구역 예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인들은요 예배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주일 한 번이에요. 한인교회만 수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새벽에 다 드려요. 근데 누가 더 바르게 살까요? 죄송하게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청교도인들처럼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거짓이 없고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죠.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듣는다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들을 말씀에 깨달은 그 말씀을 자기의 경건의 능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냥 거칠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겉도 경건해야죠. 바르게 살라 그러고, 아니 뭐 행동도 그렇고 다 그래요. 속이 더 경건해져야 돼요. 그 속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교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게 되게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더럽게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느냐, 손도 안 씻고. 근데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잠언서에 보게 되니까요, 심히 부패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 부패한 것이. 자, 우리의 겉의 상처를 고치기 쉬울까요? 속의 상처를 고치기 쉬울까요? 겉의 상처를 고치기 쉬워. 속의 상처는요, 자꾸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번져요. 고치기 힘들기도 하고 자꾸만 번져가. 속이 건강해야지 겉도 건강하게 되고요. 속이 깨끗해야지만이 겉도 꼭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내게 하나님, 내가 경건함이 있습니다. 내 속에 경건함이 있습니다. 정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갑니다.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뭘 말씀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를 보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왜? 내 속을 꿰뚫어 보시니까. 이게 참 어떤 때는 야, 이게 숨을 데도 없고, 숨은 좋겠는데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헛것이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바로 행함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되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그렇죠? 둘이 다 같이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얘기하면 또 그렇게 했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가정도 혼자 아니죠. 교회도 혼자 아니죠. 사회도 혼자가 아닙니다. 다 같이 어울러서 사는 겁니다. 다 같이 어울러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주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웃은 몰라요. 이웃이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내 속에 경건함이 있음을,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그 꿈이라기보다는 꿈이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꿈이에요. 개꿈을 자주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요.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가래. 그래가지고 왜 가냐고. 이거 책임자 나오라 그래. 책임자 나오라 그래. 책임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지 뭐. 주님 나오라 그래. 근데 주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 가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 누구냐 그래. 저보고 그래. 너 누구냐. 제가 누군지 다 아시면서 왜 누구냐 물어요. 모르신대. 주님 모르신대. 딱. 아니 주님 저 아시잖아요. 근데 모르신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찌릿하면서 딱 눈을 뜨게 돼. 아니 나를 모르신다니. 근데 넌 누구니? 정신이 바짝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위기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 그렇지. 미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라고 왜 없어? 있지. 저도 뭐 있지. 근데 가끔 그런 꿈들이 그럴 때 생겨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안 미워야지. 안 미워야지.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이 왜 안 생기지? 저도 생기지. 그런데 그때마다 그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요. 넌 누구냐? 제가 주님 아는데요. 난 널 모른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그 진짜라니까요. 그런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그러셨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깨우치기 위해 그러신 것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사실은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0번 쉬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사랑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 아시냐고요. 그걸 모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너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너에게 경건의 능력이 되고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확인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내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게요, 어려워요. 먼저 믿는 분들이 순 거짓말만 했어. 예수 믿는 게 참 쉽다 그랬어.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그랬어. 맨날 복만 받는데. 근데 진짜 믿어보게 되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 너무나 어려워. 부작용이 많아. 열심히 믿으려고 했더니 부작용이 많아. 그 부작용을 잘 견뎌내야 돼. 그래야지 내게 효과가 나서 내게 능력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면서 행함이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고 그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증거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행하는 시간으로 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주의 나라 갔을 때 다 그 음성을 듣고 천국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쫙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행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행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됩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타내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되는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을 깨닫고 또 이 땅의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될 때에 믿음의 집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통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믿음의 집을 세워가게 될 때에 어떤 고난에 와도 환난에 와도 무너짐이 없이 주님의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축복자가 됨을 깨닫고 주신 말씀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그들의 일터와 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